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보면은 그들의 성품에 대한 말씀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아브라함, 모세. 자,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실수도 많았습니다. 민수기 2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온유한 성품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기자는 사무엘의 성품이 깨끗하고 책임이 강한 사람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이신 요셉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그는 의로운 성품의 사람이다 했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비록 안티파스를 만났을 때 안디바죠. 그가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여우 같은 놈이다 이렇게 평하시게 하셨어요.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가? 물론 첫인상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 첫인상이 주는 거, 그 느낌으로 우리가 평하기도 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굉장히 오래 가기도 하고 또 그럽니다. 근데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어느 통계에서요. 임상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첫 인상이 그 사람의 실제 내면을 나타내는 결정적이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역시 사람은 겪어도 보고 지켜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첫인상은 또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이 두 개의 요인으로 형성되는데요. 우리가 딱 봤을 때 분위기예요. 그 사람에게 풍기는 분위기, 외모, 표정, 태도 이런 거죠. 근데 저도 이 자료들을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목소리와 음성, 이 청각적인 것이 그렇게 첫인상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이 음성이요, 지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르다. 목소리가 좋은 사람은 첫인상에 굉장히 오래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작용하면 다 유리합니다, 이게. 근데 그 반대가 되면 첫인상 때문에 오해받고 불리하고 손해를 본 얘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기도 하죠.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를 통하여 드러나는 성품과 인격으로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뭘 말하는가 하면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 것 다 다르지만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그 지점은 성품과 인격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인상, 인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착 들어가면 이 교회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것 같아. 또 이 교회는 기도가 풍성한 교회야. 느껴지는 인상이죠. 그런가 하면 성품도 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대에 들어서서 교회도 브랜드다라고 하는 말들이 이제 생겨날 때요. 이 브랜드, 기업이 갖는 이미지랑 직결되는 브랜드 네임이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쓸 수 있는가,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비판의 소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시스템과 포인트가 뭐냐? 이거예요. 브랜드라는 것이. 자, 그래서 감동적인 설교, 지구촌교회, 역동적인 찬양, 온누리교회, 제자 훈련이 있는 사랑의 교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거에요. 특별 새벽 기도가 브랜드였던 명성교회.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대형교회만 속하는 것인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지방에 있는 작은 공동체들도 자신들만의 어떤 특정된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종종 듣게도 되는데, 노예나 총회에서 듣게도 되는데, 우리 충남노예 안에서도요 굉장히 더 오지로 들어가는 시골이죠. 어르신들만 몇 분만 남아 계셔. 정말 교인이 없어. 젊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브랜드가 있어. 마을 목회라고 해가지고 온 마을을 다 교회로, 또 온 마을의 어르신들을 다 교인으로 그렇게 섬기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면 성품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교회의 성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브랜드와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 이 세 가지는 불가분해가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다. 이거 참 제일 추추스럽다고 늘 저 권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불쭉거리고 코 흘리고 뭐 정말 이 세 가지는 불가분해 갑니다. 그래서 그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의 심을 알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부터 당신을 감추시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숨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내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고 드러내시는 분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알기 원하셨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믿는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곳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우리가 일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걸 세상이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먼저 복음을 전파했고요. 우리가 선교에 빚진 나라다 보니까 우리도 또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세상을 향해 교회는 나아갔고, 어려운 이들에게 갔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병을 고치고 가르치고 먹이고, 사고가 재해가 있는 곳에 교회는 갔어요.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찾아내고 살리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위험한 내란이 있는 위험한 지역에도 우리 교회들은 서슴지 않고 갔습니다. 지진과 테러가 있는 곳에도 갔어요. 지금이야 인터넷 안 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좀 비밀이 없는 때죠. 하지만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는 국내든 국외든 어디든지 제일 먼저 달려가고 제일 먼저 손을 밀어주고, 누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 일들을 감당해 왔어요. 교회는 때에 따라서 정치적인 이슈에도 참여했습니다. 좋은 법이 세워지도록 공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쁜 법이 세워질 때는 우리가 힘써 막고 저항하기도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모르고 있더라. 도리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어서 안타까운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돼서 사이로부터 우리가 따가운 시선을 받고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러면서 얻게 된 관점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라고 말해오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또 교회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 한 몸,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지체들이, 평신도와 모든 지체들이 하는 그런 섬김과 사역과 그런 기능들이죠. 그거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쏟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교사로 세우고, 누구는 돕는 일과 베푸는 일과 섬기는 일과 규제와 구제와 다스리는 일을 하게 세우고, 그래서 눈이 손들어 너는 쓸모없다 할 수 없다, 머리가 발들어 너는 가치가 없다 말할 수 없다, 모든
모든 지체들의 기능이 교회 안에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 몸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의 인격체, 즉 하나의 성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한 몸으로서 그분의 지체가 된다면 성도와 교회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인격이 돼야 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체가 있다고 했어요. 팔과 다리가 있고 그것이 기능을 한다고 해서 그 지체가 누구의 지체인지 알 수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입니다. 여기에 반론하는 학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서신이 갈릴리 어부가 썼다고 하기에는 고급스러운 헬라어 문체가 많이 들어있는, 그냥 우리는 모르고 그냥 읽지만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니까 아무래도 학문이나 지식적으로는 좀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용에서 볼 때 모든 정향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베드로가 쓴 글일 수밖에 없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누가 대필했을 가능성도 있다. 실와누라고 신라죠. 이 사람은 굉장히 헬라의 학문과 지식이 넘통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받아 적었다면 이런 문체가 나올 수 있다. 어쨌거나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글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동기는요, 교회가 겪는 외적인 고난이었습니다. 두 분 정식해서 주번이 바꾸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하모니가. 당시의 교회는요,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외부로부터 억압받고 고통받고 핍박받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는 소망의 서신이었다라는 그 전서가. 반면에 베드로 후서는, 오늘 우리 본문이 있는 베드로 후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내부에서의 고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이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자유인이냐 종이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는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이 교리를 가지고 교모하게 섞어서 짬뽕 되게 하죠. 그 중에 말 좀 하는 교사들이, 성경에는 거짓 교사라고 했어요. 그들이 교인들을 선동하고 교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요, 20년 동안 신천지가 우리 교회들에게 써먹은 방법이에요.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여기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의 의의를 제기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확실한 말씀인가? 교모하게 말씀을 섞어서, 그래서 교인들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게 산 흔들기, 산 옮기기, 이런 거였습니다. 신천지. 여기에 교회가 맞설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으로 부패하여 성숙하지 못했다. 힘이 없은 거예요. 자, 이런 교회 내의 내적 고난은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들이 겪고 있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외적 고난보다도 더 위협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면서 그 몸을 통한 주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 허울뿐이고 모양뿐입니다. 어떤 브랜드를 내세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끝에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의 끝부분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신성함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려 하셨다. 너희는 더욱 힘쓰고 10절에 또 더욱 힘쓰고
그리고 8가지 덕목을 제시해 주십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여기에 믿음은요, 내가 성취한 믿음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단어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유일한 길인 이 믿음에 덕을 더하고, 세번역 성경이에요.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라. 너희 열매가 넉넉하여져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흡족하여서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수행을 하는 데에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몸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은요, 2절과 3절에 이미 말씀하신 그의 신기한 능력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나를 부르시는 일을 아는 것이 지식이다. 교회가 이 지식에 무관심하고 오히려 개인주의와 다양성이라고 하는 명명 아래 여러 사조들을 허용하고 용납하고 복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닌 것에 희망을 둔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든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실천함으로써 우리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지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요, 도덕적인 성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요.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는 믿음을 경고하면서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요,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안타까워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는 믿고 뜨느니라. 우리가 행함도 실천도 없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귀신만도 못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으로, 이 모습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도덕적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덕과 지식을, 그리고 절제를,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행하고 실천하라. 더욱 힘써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은 마땅히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한 교제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은 신성함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추구하든지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그리고 그의 신성함이 드러나타라는, 그럴 때에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는 축복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보배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찰스 쿨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 꽤 유명하신 분인데요, 미국에서 교도소 선교회를 최초로 일으키신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 교도소와 재소자들에게 문서 선교를 하고 있고요.
전에 우리도 이슬기 전도 편지를 좀 썼던 적이 있는데 한 주에 한 사람이 80통씩 쓰면서 교도소에도 여성 청주 여자 교도소에도 보내고 우리 교회가 있던 가까운 성동구치소에도 보내고 한 주에 80통의 편지를 쓰면서 저는 딱 8명만 내가 쓴 이 글을 보고 감동하고 회심할 수 있다면 바라면서 이 문서에 굉장히 힘이 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요. 또 범죄 희생자들 가족 있죠. 그 가족들을 돕는 사역도 하시는데 이분이 정치인이었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권력의 실세였죠. 근데 닉슨 대통령이 신흥적인 사건에 연루돼서 탄핵받게 됐어요. 그래서 탄핵을 받기 전에 하야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찰스 콜슨 이분은 교도소에 수감되죠.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그곳에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가 형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요. 한 권의 책을 내게 됩니다. 본 어게인이라는 책이에요. 자, 거듭남이라는 책이죠. 당신은 거듭났는가? 바뀌는 다시 태어났는가? 라는 책. 그래서 목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도 친구들의 모임에서 그들의 신앙 고백의 체험적인 고백을 묵묵히 듣고 그리고 돌아오는 자동차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날 밤 나는 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직시했다. 그 여름밤, 그 어느 날 여름밤 본 어게인의 날 나의 바뀐 날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바람은 제 자신에게 이런 순간이 나에게도 바뀐 날이 되기를. 오늘 우리의 교회들도 이런 순간, 오늘 우리의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순간이 절실하다는 것.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 하면서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지 못한 나의 모습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신성하신 그 성품 드러내지 못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바뀐 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뀐 날, 하나님께서 더욱 힘써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세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교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래 저희들은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나약한 성정과 성품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레만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를 변화시킴에 힘쓰게 하시고 새롭게 되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모두 그러할지라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